그때 이삭은 이미 베엘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2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베엘라의 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 시리즈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단어들 띄워주시겠어요? 다 보이시나요? 자, 외국어입니다. 영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부터 시작. Forever, everlasting, eternal, permanently, for good.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Forever, everlasting, eternal, permanently, for good. 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영원히,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들입니다. 보통 형용사가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영원히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용사로 영원히를 쓸 때는 그냥 영원히, 영원하다 이 단어밖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굉장히 다양한 형용사로 파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서구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영원의 개념이 많았을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좀 반도국의 특성상 전쟁도 많았죠. 또 기근과 가난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별로 사고가 많지 않았을까? 좀 현실에 급급했을까, 버거웠을까? 이러한 표현들이 다양하지 않은 부분들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이 사후 세계, 내생에 대한 고민이나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혹시 우리 민족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영원히 사랑해라는 표현. 자, 첫사랑 때 해보셨죠? 그때도 안 하셨나요? 첫사랑 때 해본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연애 편지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필사를 해서 보내신 경험이 있는 분들 여기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 물론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는 총체적인 결론에 이르게 됐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뜨거웠던 사랑, 그러한 열정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구나 라는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군데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마샬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겉으로 내가 변했어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나의 욕구와 감정이 예전과 달라졌는데 내가 그거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 라는 뜻을 전달하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해서 갈등이 커진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자, 즉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생기게 되는 새로운 감정적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솔직히 나누지 못하고 그 채로 남아있을 때, 관계 가운데 묵직하게 남아있을 때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다가가서 이별이 된다거나 아니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합의된 의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의지를 거쳐서 가게 되는 그 과정들이 아마 결혼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겠죠. 자, 사랑의 감정은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어느 모습으로든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우리의 본연의 모습,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에 11번째를 걸쳐서 이번에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그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들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가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중이십니다. 반대편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중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쁘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열심히 우리를 빚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형통한 자로 노년을 보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 또 다윗의 삶이 형통하였다. 그 아들 솔로몬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꼭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이방의 딸들과 혼인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같이 여기는 몸종 엘리에셀, 24장에는 그냥 종으로만 나와요. 정말 무명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15장에 보면은 아들같이 여기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엘리 하나님, 에셀, 에제르, 도우셨다 하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입니다. 그 엘리에셀에게 고향 땅에 찾아가서 이삭의 아내 될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이 큰 사명을 맡기죠. 그러고 온갖 좋은 성물들을 다 낙타에 실어서 길을 떠나 보냅니다. 나홀이라는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에셀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성 중에 한 소녀에게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이것을 드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한 낙타들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소녀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기가 무섭게 바로 매우 아리따운 또 빛나는 소녀 하나가 찾아옵니다. 물동이를 맨 채로 와서 우물에서 물을 뗍니다. 그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나아가서 소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소녀야, 나에게 물을 한 바가지 줄 수 있겠어요? 라고 제의를 합니다. 물을 마셔도 되는지 묻습니다. 소녀가 급히 물동이에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더 길어서 제가 낙타들에게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엘리에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정말 즉각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녀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 소녀는 가서 많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에게 10마리의 낙타였어요. 그 낙타들에게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고 실어다 줍니다. 이 경쾌한 소녀가 바로 이제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옹 형제 자매 여러분, 자, 마음을 예쁘게 써야 합니다. 할아버지 목마르시죠?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자, 목말라 제가 수레를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져 있는 휴지는 제가 줍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낙타들도 제가 먹이겠습니다. 할아버지 목마르시죠?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섬기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리고 먼저 헌신하는 사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성품이었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먼저 섬기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것들을 심어 나가는 일들입니다. 아멘. 자, 엘리에셀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아이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약속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삭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내게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어딘가에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내게 준비된 그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
믿으라, 믿으십시오. 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서의 확실성이다. 자,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 안에서 확실하다고 믿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홍대 개척 이후에 우리 1년 만에 장소를 이동하게 됐어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한 3년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좋게 얘기해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나가라 알겠죠? 네, 그 이후에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고 애매한 시점이었어요. 1년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임대를 해야 할까? 우리는 과연 대관을 또 가야 할까? 그리고 이 장소 외에는 다른 곳은 그 비용에 해줄 수 있는 대관 시설 없을 것 같은데 찾아봤죠. 물론 처음에 찾아봤습니다. 와, 이거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막연했습니다. 막연했을 때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샤모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임대라고 써 있는데 하나하나 다 봤어요. 거의 한 200개는 봤었죠. 그때 그런 시간들을 거쳐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조금은 있었지만 막상 나아갔더니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었던 분량 임대라고 써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전화하고 물어보고 교회는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교회입니다. 저희는 예배드려요 라고 선포했을 때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전에는 임대만을 알아봤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장소 또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지난주에 오셨죠. 지난주에 오셔서 아마 홍대에 대한 비전을 빵빵하게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미팅하게 되고 쉐어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홍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눔이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우리의 상황에 딱 맞을 정도의 것들로 이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보너스처럼 라운지도 생기게 됐죠. 이 부분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돼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모임 공간으로 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사용이 될 텐데 정말 막상 갔더니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때는 정말 막연했지만 막상 주어진 일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만 나는 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세팅 끝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믿음의 기도는 전염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전수됩니다. 옆으로 퍼져나가고 밑으로도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에게 전수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변에서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내가 정말 잘 믿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전수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됩니다. 우리 라이트 리더님들, 기도하시면요, 라이트원들 기도합니다. 기도도 흘러갑니다. 전염된다, 전수된다, 기도도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기도하면 내 주변에서 기도의 물결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은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생각들을 기도로 변환시키십시오. Stop thinking and go pray. Stop thinking and go pray입니다. 생각하면은 내가 움직이게 돼요.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도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분주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결혼 준비, 혼수 준비, 집 준비, 아파트 준비, 차 준비, 자격증 준비, 너무나도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시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그 칼을 들었을 때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염려가 되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배우자도 그래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 더 많으시죠. 배우자 기도, 우리 아마 거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1번 순위인 것 같아요. 배우자 기도. 네,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순조롭게 만남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또 내가 어떠한 직장에 발을 내밀어야 할지, 손을 내밀어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순조롭게 열립니다.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어렵고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풀어질 때까지, 그 일들이 쉬워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내 기도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하나가 될 때 어떠한 지체함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인을 구하라입니다. 사인을 구하라. 자, 물을 달라 했죠. 엘리에셀이 소녀에게,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낙타의 물까지도 줍니다. 만약에 낙타의 물까지도 주면 이러한 성품을 가진 아이가, 이 소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아멘. 자, 이 당시에는요, 물을 깃는 일, 물을 담당하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탄자니아 선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우물에서 이 석유통을 들고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멀리서 오고 있어요. 신발도 신지 않는 채로 이 석유통을 양쪽으로 들고 정말 멀리서 와서 물을 길어 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때도 지금도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들 소녀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낙타에 물을 주려면요,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해요. 우리가 저희도 개를 키우지만 산책, 요즘에 더운데 나와서 산책하고 들어오면 물 먹는 소리가, 아주 코끼리가 먹는 소리가 팍팍팍팍 막 먹습니다. 근데 낙타는 한 10배도 넘잖아요. 그 사이즈의 물을 먹으려면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10마리의 낙타를 먹인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서 물을 떠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소녀입니다.
배려심이 있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티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소녀입니다. 늙은 종에게도 그리고 낙타에게까지도 친절이 넘쳐 흐릅니다.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죠. 자, 성격은 우리가 과장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짓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거는 결혼 전에만 가능합니다. 결혼한 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은 다 나옵니다. 결혼하신 분들 너무너무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게 성품과 신앙과 인격을 보려면은 조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까다로우셔도 돼요.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한 가지를 던져보는 것, 그것으로 체크하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같이 선교 가는 것입니다. 선교 가면요 다 나와요. 같이 협업을 하죠,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가면은 자신의 가려졌던 성품들 그대로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탄자니아 선교 2일, 3일 동안 씻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때 나의 이제 본연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열려지면은 선교를 가십시오. 그곳에서 찾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테스트한다. 좀 하이바를 둔다면 새벽 예배, 자, 샤워하는 여자, 샤워하는 남자 괜찮습니다. 대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좀 이상하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러면 AS도 가능합니다. 자, 리브가의 아버지는 또 나홀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는 라반이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됩니다. 엘레이슬과 이 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체함이 없이 지난 시간의 일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해 들었던 이 모든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주는 것, 이것을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허락합니다. 친척이지요. 가족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 근친 가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머 어떻게 조카랑 어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6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0절 시작. 일이 쯤되니 아브라함의 잠시만요. 60절입니다. 60절.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60절. 리브가에게 복을,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자,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이제 떠나보내죠. 결혼을 위해서 떠나보냅니다. 그때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곳에서도 축복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떠나서 네게브 땅으로 이동해서 있습니다.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목하고 있고 목초지를 떠납니다. 네게브 땅에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척박한 이런 땅에서, 네, 이것이 네게브 지역입니다. 지금 아마 미국 주둔하고 있는 기지가 영구 주둔하는 기지가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리브가와 이삭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저녁 무렵에 산책하러 들에 나갑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형제 여러분, 조용한 시간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만납니다. 아마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를 여였던 그 우울했던 마음, 슬펐던 마음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들판에서 그러한 시간들, 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이제 척척한 마음들, 이러한 외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들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만납니다. 저 멀리에서 리브가가 이삭을 봅니다. 이삭을 보면서 낙타에서 내려서 엘리에셀에게 묻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엘리에셀이 대답합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몇 가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사라에게 주셨던 말씀이 리브가에게 축복으로 선포가 됩니다. 또한 이제 엘리에셀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 라고 나옵니다. 신부가 신랑 앞에서 겸손과 순종과 또 순결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을 만나 그 만남의 시종을 다 설명합니다. 자, 이제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이것이 24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제 신앙의 세대가 전수가 됩니다. 터치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리브가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에는 연결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175세의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12주 동안에도 함께 했었던 아브라함의 모든 여장들입니다. 이제 그의 수완이 다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라 하실 때 이제 가는 것입니다. 175세의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의 시신이 아내 사라가 안치되어 있던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 땅은 돈 주고 샀던 땅입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축복을 이젠 이삭이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땅과 자손과 함께 하심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생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가 믿음이 흔들리면 다시 또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땅과 자손과 함께 하심의 복, 결국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 결국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으신 사랑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옹 식구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 될 거야.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볼 거야.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라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어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